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합시다.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합시다.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생명을 되찾고 또 주님의 신앙값이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 때문에 좀 답답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핸드폰이 이렇게 말을 잘 듣지 않더라고요. 연락처를 분명히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카카오톡과 연계가 되어져서 목록이 떠야 돼요. 그런데 안 뜨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처를 지웠다가 다시 깔아도 안 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분 카카오톡이 없습니까? 하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나를 차단하셨나? 근데 좀 핸드폰이 좀 이상했어요. 인터넷을 들어가도 빨리빨리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어플을 실행해서 막 이렇게 사용을 해도 갑자기 중간에 꺼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뭔가 인증을 하면 막 가가지고 막 이름 치고 생년월일 치고 해가지고 막 인증받고 하는데 갑자기 꺼집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내 핸드폰을 바꿀 수 있구나. 최신폰으로 바꿔야겠다. 바꾼 지 작년에 바꾼 것 같은데 또 최신폰이 또 생기겠구나. 그런데 또 그냥 바꾼다고 하면 또 바꾼 지 얼마나 됐냐고 하면서 혼날 것 같아요. 합당하게 좀 바꾸려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한번 초기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초기화시켰더니 세상에 새 폰이 되었어요. 카카오톡에 그동안 뜨지 않았던 목록들이 뜨기 시작했고요. 핸드폰이 언제 느렸냐는 듯이 다시 빨라졌어요. 어플도 처음에는 막 종료되던 어플이 잘 되더라고요.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뭔가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초기화를 시킨다는 것은요, 쌓여있던 내가 설정했었던 그런 값들을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린다라는 거지요. 전자기기를 쓰다 보면 사용자가 쓰기 편한 대로 설정값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설정값도 바뀌고요.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내가 그동안 썼었던 흔적들이 남으면서 그런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런 설정값들이 바뀌면서 다양한 설정값들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쌓여 있었던 데이터들의 찌꺼기들이 쌓이면 조금씩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연산 속도들을 갉아먹으면서 속도도 느려지게 하고 어느 순간 멈추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통과하고 복음의 옷을 입은 그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의 세팅값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렵고 낙심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세팅값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세팅값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완벽한 운영체제를 만드신 그 위에 세상의 설정값들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지요. 은혜의 통로에서 자기의라는 찌꺼기들이 쌓이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순간에 신앙의 반응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부딪혀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정작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복음의 증식도 일어나지 않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늘 신앙의 설정값이 나라는 자아 때문에 조금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버티려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내 경험, 세상 가운데 내가 움켜쥐고 부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신앙이 초기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들이 회복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앞에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후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자 한 어떤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야 할 어떤 사건들이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앞에 있었습니까? 오늘 10장 앞에 9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까? 9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파송하는 12제자의 파송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정예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엘리트들이 예수님께서 불러서 파송하시는데 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 가운데 파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요?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이유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다.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의 세팅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안위를 누리고 나 혼자만 편하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세팅값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9장 그 이후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앙의 엘리트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는 졸다가 갑자기 깨서 횡설수설합니다. 본문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했더라.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횡설수설하며 예수님의 기도하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해합니다.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나누고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더 높냐고 서열 싸움을 해요. 그뿐입니까? 그 뒤에 주님을 거부하는 마을을 보면서는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혈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 어떻게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라도 내려서 심판해서 그 마을을 쓸어버릴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 권위를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할 그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요? 그들이 무언가 가진 것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신앙의 설정값이 잘못되었더라는 거예요. 9장의 제자들에게 복음은요, 나의 성공과 나의 권력과 나의 안락함을 위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내 자아라는 찌꺼기, 그러한 데이터들이 자신들 안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생명력이 움직일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데요. 나를 따르려거든 머리 둘 곳도 없음을 각오해라.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를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그 잘못된 종교적 습관을 완전히 비워내지 않으면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70명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보내시며,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따로 70명을 세우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70명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는 특별히 부르셨고 그들이 보잘것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70명도 또한 좀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오늘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가문이나 그들의 배경,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유추해 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록도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 없는 그저 평범한 자들,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 70명을 불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9장의 제자들과 달리 그들의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스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시면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9장의 12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런 것들을 따졌습니다. 자신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무언가를 구하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마음에 저장 공간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70명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세울 이름도 고집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복음으로 채워서 주님의 부르심의 기본값으로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복음으로써 새롭게 옷 입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제자들처럼 누가복음 9장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미 복음을 받고 알아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 신앙의 경험과 내 신앙의 연차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한 그 날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고 내 지위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 정도인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그러한 많은 낡은 데이터들이 가득 차서 정작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순종이라는 어플이 용량 부족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복음의 그 진가를 아는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원한 하늘 소망을 경험한 사람, 많은 경험과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한마디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인생의 설정을 초기화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진 70명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복음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70명을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신앙의 진짜 기본값이 뭔지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이 됩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본문에서는 이리가 있는 곳으로 막 보낸다고 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삶의 가장 필수적인 그런 것도 가지지 않은 채 가는 것, 죽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낡은 설정값들, 그것들을 삭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왜 멈춘다고요? 핸드폰은 불필요한 파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불필요한 그 쓰레기의 그 파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설정값들 때문에 계속해서 느려지고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무기력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전대를 더 믿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인맥과 노력과 나의 준비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이 그래도 있어야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작 복음이 작동해야 할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멈춰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배낭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적인 지위입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한 과거의 여러분만의 신앙의 경험입니까? 이러한 세상의 조건들이, 이러한 나의 편협한 생각들이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 전대가 비워질 때 비로소 목자의 음성이 선명히 들려질 것입니다. 내 배낭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가진 자원이 파산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작동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가진 낡은 전대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버려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고 다시 흐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초기화된 제자들, 주님은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웅장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부흥 집회의 현장입니까? 사람들이 숨 쉬고 있는 눈물이 섞인 곳, 바로 일상의 식탁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경험한,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려든지 먼저 말하되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7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전대에 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빈손으로 이웃의 식탁에 나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봉독하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찌꺼기를 비워내고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으로 달려나아갔습니다. 마음 가운데 경험했던 그 복음을 들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자리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안에 가두어둘 수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진짜 복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슴에서 저 가슴으로 쉼없이 흘러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복음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 지난주에 유효민 목사님께서 결론 부분에 한 가지 예화를 들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멈춰서면 복음이 멈춰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복음이 고장나면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어야지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이 이론으로 머물지 않고 능력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복음으로 초기화되어서 세상 속으로 뛰어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좌석을 채우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상으로 보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안일함이라는 낡은 데이터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세상이라는 이리대 속으로 뛰어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건물 안에 갇힌 구경꾼의 신앙을 끝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꼬인 설정들을 주님 앞에 전부 초기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보냄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1732년에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작은 마을에 모라비안이라 불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하다가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토마스 섬에 있는 노예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채찍질 아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은 그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그들 가운데 가야 할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섬의 주민들이 지독한 무신론자들이고 선교사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게 막는 그러한 모습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레온하르트 도보와 다비트 니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내버려 두고 그 불모지로 뛰어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버리고 이리때 같은 노예시장으로 걸어 들어가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드디어 그들이 노예선에 몸을 싣고 항구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부둣가에 모인 가족들이 통곡하며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노예로 가면 우리가 언제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개신교 선교 역사를 바꾼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난의 상급을 받으시게 하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난의 상급을 받으시게 하라. 그들은 노예로 팔려가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 밭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받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또한 그를 파송한 모라비안 공동체는 이후에 20년 동안 무려 200명이나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복음들이 그 두 명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되는 믿기지 않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이라는 영원한 권한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죄인 되어진 우리 가운데 비루한 식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실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손에 쥔 전대와 배낭에 집착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분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삭제 명령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내 손에 든 보잘것없는 것을 비우시게 하는 하늘나라의 힘입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을 만나면 우리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 그 치열한 세상 속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시다. 이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의를 위한 그런 신앙이랑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머무는 나의 삶의 발걸음 위에, 내가 처해져 있는 공동체 위에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구석구석으로 아름답게 번져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